어저께 익산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 계신 할아버지 스님 둘이 13일 날 사잠에 와서 향봉 스님하고 토론하고 싶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분 시청에서 설명하기를, 근래에 와서는 일본에서도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는 사람이 전혀 없고, 자기들 상식으로, 자기들 정보로는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로 어떻든 자기 스스로가 진리와 한 몸을 이뤘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 유튜브라는 것이 일본에는 일본말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향봉 스님을 만나는 조건이, 이 세상에는 정말로 신이 없는 것이냐? 신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는, 일본 불교에서는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윤회 부분을 갖다 향봉 스님처럼 완벽하게 불교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끝장 토론하고 싶다. 세 번째는, 불교의 대표 사상이 무아인 줄은 알고 있지만 무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일본 학자들도 설명을 못하고 있고, 자기들 상식으로 한국의 고승이나 불교 학자 교수들도 이 무아 부분에 대해서 헤매는데, 이 부분도 사잠을 방문해서 몇 시간이라도 향봉 스님하고 토론하고 싶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도 명쾌하고 확실하게 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거사든 보살이든 흔들리지 않게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신이 없다는 것은 명쾌하게 이 세상 어디에도 신은 없습니다. 아닌데 향봉 스님, 우리 동네에 보면 쪽집게 무당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스님, 그 사람들 접신이 되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에 쪽집게 도사들이 이곳저곳에 있을 것 같으면, 작년에 아베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그것도 대낮에 총살당합니다.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작년 일이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곳곳에 박혀 있는 쪽집게들이 아베 곧 죽는다, 몇 월 며칠에 죽는데 대낮에 총 맞아 죽는다, 그래서 신문사나 언론사나 유튜브에 제보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너무 엄청난 내용이라 보도할 때는 없죠. 죽은 다음에는 보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을 크게 했어요. 특정이죠. 그러면 만일에 익산에 있는 사잠 향봉 스님인데 아베가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대낮에 총 맞아 죽는다, 그날은 집에 있으라고 만일 제가 제보를 했으면 익산 사잠은 엄청난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닙니까?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귀신을 만듭니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귀신을 섬깁니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서 귀신을 버립니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증거 3가지 되겠습니다. 80 넘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압니다. 아들, 딸을 점지해주는 할머니가 하나 있는데 이걸 삼시랑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사전에 찾으면 나옵니다. 삼시랑 할머니한테 초하루나 보름 이런 때에는 아들을 점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한수도 떠다 놓고 밥도 해서 문간에다가 내놨던 것을 기억하는 분 많을 겁니다. 지금은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누가 분별해 줍니까? 집은 산부인과입니다. 또 아들, 딸을 낳는 곳이 산부인과입니다. 이제 20대나 30대의 삼시랑 할머니를 물어보면 사전 찾아야 합니다. 삼시랑 할머니에 대한 존재를 이미 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시골 출신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밥을 하니까 젖은 나무도 있고 마른 나무도 있고 떡을 찌든 밥을 하든 화력에 의해서 떡이 설기도 하고 밥이 설기도 했어요. 이 부엌에도 밥이나 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화를 부리는 신이 있을 것이다. 이게 부엌조자 임금왕자 조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솥 위에는 조왕대신 기억할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근데 지금은 밥 어디서 옵니까? 싱크대에서 안방에서 다 해버립니다. 가스로 옵니다. 그러니까 떡이 설거나 밥이 서는 건 관심이 없어요. 조왕신을 이제는 사전에서 찾아봐야 할 만큼 버렸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부정하지 않겠지만은 화장실이 직간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도 없고 후레쉬도 없는 집에서는 밤에 볼일 보러 갔다가 아이들이 항아리처럼 많던 곳에 몸의 균형을 잃어서 한쪽 발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확대를 해서 화장실을 지키는 뭔가 조화로운 게 있어. 이것이 변소칙자 칙신입니다. 칙신. 화장실을 지키는 신. 지금 칙신 하면은 안경 낀 보살. 칙신 하면은 알고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 당대에도 삼시랑 할머니 사라졌습니다. 조왕신 없어졌습니다. 지금 칙신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신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조금만 더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야 그래? 앞에도 들리신다고. 됐어? 네. 자, 신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고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존재다. 정리됐어요? 네. 자, 두 번째, 윤회 문제를 먼저 할까요? 무아 문제를 먼저 할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무아 부분을 먼저 할게요. 이게 명쾌합니다.
확실하고 일본의 숙녀들이 떼거리로 와서 나한테 끝장 토론해 주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어느 사찰에서 부르든 어느 단체에서 부르든 조금도 핑계대고 제가 사양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한 사람 앞에 영혼이 둘일까요? 세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대답해야 하는데 하나. 이 없죠? 그러면 하나가 둘도 되고 둘이 세 개도 되고 세 개가 하나도 될 수 있을까요? 대답해. 왜 그게 있을까? 그렇다면 윤회도 없는 거야. 한 사람 앞에 영혼이 하나라고 할 때는 지은 바 카르마 업에 의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화장을 해도 몸은 불타더라도 지극한 그 미묘한 것은 불에 타지도 않아서 다음 생으로 이어가는 거고, 땅에 매장을 해도 사람 몸은 썩어 문드러져 흙이 되더라도 묘한 것은 매장되지도 않고 다음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대답을 좀 크게 해.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코끼리 알지? 코끼리 등치 크죠? 코끼리의 영혼과 새앙주는 굉장히 몸이 작죠? 새앙주의 영혼이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만일에 다르다면 코끼리는 죽어서 코끼리만한 몸이 필요해. 그러면 윤회가 아니야. 가는 죽어서 다시 코끼리가 돼야 해. 그렇죠? 그러니까 유형적인 몸집이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고 영혼은 다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맞죠? 자, 여기에 이제 다른, 제가 이 얘기 중에도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남자의 정액 중에서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최대치로 보는 게 20억 개라고 그래요. 정충이 20억 개.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야, 그렇게 무하는 건 아니야, 뭐 2억 개, 5억 개 그러는데 편의상 10,000개라고 합니다. 10,000개. 줄여서 10,000개. 그런 10,000개가 어머니의 난자를 향해서 헤엄쳐 가는데, 이 10,000개의 정충을 의학자들이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DNA가 99.9%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정충이 아까 2억 개, 20억 그건 생략하고 10,000개로 했으니까 10,000개가 난자를 향해서 헤엄쳐 가는 동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필름을 한번 확인하세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난자를 향해서 헤엄쳐 갑니다. 그러면 남자의 정충이 줄여서 2억 개의 또 다른 분신을 만든 겁니다. 인정하죠? 이제 그 다음 혼란이 옵니다. 남자의 정충이 여자의 난자에 들어선 순간 문을 닫아버려서 아이가 출생할 경우에 100명이 태어나면 98명 정도가, 이건 통계적으로 밝힌 겁니다. 하나를 낳습니다.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하나를 낳아요. 자,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의 생명은 여자의 절반이 섞였을 것이고 남자의 절반이 섞였죠. 인정해야 안 해요? 그렇다면 두 개의 영혼이 하나로 나온 겁니다. 인정해야 안 해요? 명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무아 부분이 불교의 근본 사상인데도 인정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반 모임이 있는데 용타 스님, 해남 스님, 도법 스님 뭐 이런 분들하고 한 9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도법과 전대. 도법은 상당히 바르고 정직한 스님이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명쾌하게 윤회는 없는 것이다. 명쾌하게 영혼도 없는 것이다. 아, 향봉스님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래요. 한 번은 시장 군수가 사찰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사찰이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문경에 있는 봉암사. 이 아주 이 수도도량은 시장 군수라 하더라도 사찰 측 허가를 맡아야 들어갈 수 있는 모범적인 수도도량이에요. 그 절에 수자로 계신 정명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불교신문을 보니까 이 무아 부분에 대해서 헤매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 이름은 향봉인데 수자인 정명 스님하고 토론하고 싶다. 내 핸드폰이 몇 번이니까 연락 좀 해주길 바란다. 내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분뿐이 아니고 종단에 70을 넘긴 큰 스님들은 담당 보살도 있고 전화 받는 시자도 있어요. 이건 아니죠. 그게 무슨 사람을 가려가면서 통화를 한다든지 문턱이 높다든지 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못하죠. 그런데 전화가 안 와요. 제 핸드폰을 알려줬는데도. 그래서 이제 도법 스님이 총문에서 자정쇄신위원장을 할 때인데 제가 도법 스님한테 전화했어요. 스님, 정명 스님이 불교신문에 글을 실었는데 이 어른이 명쾌하게 무아 부분에 대해서는 헤맨다. 그러니 내가 봉암사에 가서 대중들과 더불어서 끝장 토론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도법이나 저한테는 상당히 선배되는 어른이에요. 전화가 안 온다. 그러니까 도법 스님이 걱정 마라. 내가 연결해 주마. 그래서 도법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명 스님이 허락했다. 그래서 이제 봉암사에 가는데 제 원은 1대1 토론을 원치 않아요. 대중이 봉암사에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다수가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명 스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좋다.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그러니까 이제 도법 스님이 네가 봉암사 갈 때 나 좀 태우고 가라. 서대전에서 만나고 네 차 서대전 오면 나는 기차 타고 해서 도법 스님 만나서 봉암사에 갔어요. 4시간 반 동안 토론을 하는데 왜 공개적으로 토론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3사람만 합니까? 하니까 아니다. 지금 결제기간이라 100명, 200명 모아놓을 수는 없고 문만 열어봐라. 그러니까 참으로 법에 목마른 자들은 한 20명이
자발적으로 그때가 추웠어요. 밖에 마루에 다 앉아 있다. 그럼 문을 열어보니까 한 20명이 조용히 앉아 있어요. 날이 추운데도. 이 한국 불교는 공개적으로 어록에 대해서든 경전에 대해서든 활발하게 거사가 묻든 보살이 묻든 평등하게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숨어서 하는 식으로. 이건 지범스님이 박수 치면 그게 사인이네 보니까. 그래서 4시간 반을 토론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안타깝느냐면요, 이 무아 부분을 우리 도반 모임에서도 한결같이 제가 주장을 해도 제호가 가장 향봉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도법스님인데, 향봉스님이 주장하는 걸 나는 99%는 인정을 한다. 그런데 아직 1%는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이 정자와 난자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합쳐져서 100명을 아이를 낳으면 98명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를 낳는다. 그러면 어머니의 영혼과 아버지의 영혼이 합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합쳐져서 딸이 되든 아들이 되든 이것은 부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정액 중에서 20억, 2억, 그걸 줄여서 10,000개라고 할 경우에도 9,999개는 똑같은 생명체를 지닌 생물인데도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여자의 뱃속에서 8분 내지 10분이면 생명을 마감해요. 만일에 인과가 있으면 하나는 선택이 되어서 엄마 아빠의 합의에 의해서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가는 선택된 아이라고 치고, 나머지 9,999개의 생명체는 엄마의 뱃속에서 8분 내지 10분의 사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인과에 의해서 그렇게 처절한 생명의 마감을 해야 합니까? 명심해야 합니다. 나라는 것은 부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꽃밭에 갔을 때 아란한테 저 꽃이 뭐냐? 장미꽃입니다. 꽃 향내를 맡아봐라. 매우 그윽합니다. 자, 그러면 그 그윽한 냄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옛날 스님들은 몸에다 생활 칼을 하나씩 지니고 있었어요. 그 칼을 꺼내서 꽃잎을 잘라봐라. 이파리를 잘라봐라. 대궁이를 잘라봐라. 뿌리를 잘라봐라. 어디에도 그 향긋한 냄새가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안입이 설신이 이 육문이 6가지 작용을 일으킬 때 판단력도 기억력도 추진력도 다 작용하는 것이고, 눈, 귀, 코, 입, 몸 이것이 다 인연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면 꽃도 피울 수 없듯이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 위에는 신비스러운 것이 있어서 이것이 다생겁내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 확실히 부정합니다. 또 자바음경에서는 볕단, 마른 볕단에가 부처님이 불을 붙이라고 그래요. 불이 확 타버리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아나, 네가 방금 마른 집에 불을 확 탔는데 그 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아라니. 그건 어리석습니다. 마른 볏집이 있어서 불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작용에 의해서 불을 붙이니까 타버렸어. 그걸 어디로 갔다고 하는 게 옳지 않아. 부처님이 명심해라. 우리가 시절 인연이 다 되어서 세상이 다 이제 늙고 병들면 사라지는 존재야. 내생에 대해서 가날프게라도 미련 갖지 마라. 이게 명쾌합니다. 그러면 불교는 종교로서 성립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부처가 얘기한 것은 들숨날숨이 끊어진 다음 세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지킬과 하이드는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이야. 끊임없이 이 법당에 앉아 계시면서도 생각의 윤회는 끊임없이 해요. 배우자도 끌어들이고 아이들도 끌어들이고 손주도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뭐 가스불 끈 것도 생각해내고, 끊임없이 우리는 윤회하는 존재야. 살아생전의 윤회를 좁혀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다음 생의 윤회를 준비한다? 이건 부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명쾌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육도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리가 분명히 돼야 해요.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1000년 전부터 인도인들의 민속신앙에서부터 전쟁이 너무 잦으니까 착한 남편도 죽고 착한 아이도 죽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나 아이가 너무너무 예석하다, 너무너무 애통하다. 그래 이제 만들어내, 우리가 신을 만들듯이. 아니야.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해서 단멸, 끝난 게 아니야.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는 조상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상상해낸 거야. 이것을 피드리카라고 해요. 피드리카. 조상들의 나라. 그러면 죽은 귀신이 조상들의 나라에 가기 위한 영혼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피드리라고 불렀어요. 피드리. 피드리는 피드리카의 조상의 나라에 가기 위한 영혼의 여행자, 나그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옛날 인도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도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 그 떡을 팔아요. 인도가 준사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찹쌀을 쪄서 짓이겨 가지고, 우리는 고무를 바르지만은 인도는 꿀이 매우 귀해요. 준사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꿀을 발라서 생일날이나 이런 때 아이들한테 부모가 해준 아주 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죽은 귀신한테 마지막으로라도 귀신 좀 넉넉하게 배를 채워주고 싶은데 누군가가 상상해서 그 찹쌀떡 꿀 바른 것 주면은 귀신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찹쌀을 쪄서 짓이겨서 떡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꿀을 발랐는데 이 꿀 이름이 핀다예요. 핀다. 핀다라는 말은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고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핀다. 근데 이 핀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밭에 가서 벼를 비워다가 말려서
타작을 해서 껍질을 벗기고 찌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시대와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 떡을 만드는 사람은 여성은 맨스러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게요, 불교에서도 여성을 굉장히 좀 남성과 동등하게 보지 않은 건 세계적이에요. 여자 신부 봤어요? 여자 신부 없잖아. 수녀는 있을지언정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참석을 시키지 않으니까 핀다를 만드는 그 사람들을 사핀다라고 불렀어요. 떡을 준비해서 영혼한테 떡을 준비해서 베푸는 사람들 집단, 이것을 사핀다라고 해요. 사핀다. 그러니까 집안에 여자만 있는 집은 떡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재산은 있어도 사핀다 집단을 못 만들다 보니까 이 귀신은 핀다라는 떡을 못 먹는다. 그래서 배고픈 귀신이다. 이걸 프레타라고 그랬어요. 프레타. 배고픈 귀신. 그러니까 영혼들도 핀다를 먹은 귀신은 조상의 나라인 피드리카에 갈 수 있지만, 그러지 떡을 못 먹은 귀신은 허공에서 헤맨다. 중국에서는 중음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도에서는 프레타를 귀, 배고픈 귀신이라고 했지만은 중국에서는 중음신, 조상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발달돼요. 조상들이 보니까 저놈의 자식은 술꾼에다가 노름꾼에다가 폭력꾼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이씨 집안을 더럽힌 놈이야.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그러면 쟤는 다시 엉덩이를 쳐서 보내는 곳이 축생 같은 놈이었어.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야 해. 이것이 1도, 2도, 3도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확실하게 불교가 아닙니다. 윤회가 전혀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당생윤회. 당생에 나는요, 불교 TV나 이런 데서 교수나 스님들이 설법하는 꼬라지 보면 실력이 없어요. 옥야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경을 세상에서는 칠처경이라고 그래. 칠처경이 뭐냐? 부모 같은 아내, 스승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오누이 같은 아내, 있으나 마나한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7가지 아내.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금생에 우리가 팍팍하고 고단하게 살다 보니까 절에 시주도 제대로 않고 성근의 공덕도 지치 않다 보니까 원수 같고 있으나 마나한 배우자 만났다. 걱정하지 마라. 사찰에 많이 시주고 공덕을 지면 다음 생에는 부모, 스승, 형제, 오누이 같은 사람, 이건 개과 같은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부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내는 하나야. 아내는 이름이 갑숙이라고. 갑숙이 하나야. 갑숙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마음을 열었을 때는 나는 내 아내가 나이보다 어리고 공부도 더러고 했지만은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보면 내 10배는 돼. 참 내가 배우자 잘 만났어. 스승이라고 부르고 싶다. 부모라고 부르고 싶다. 참 우리 아내는 내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야, 나는 복 많은 사람이다. 아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변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었느냐? 지금 말이야. 지범 스님이 2번째야. 지범 스님이
박수 쳐야 치는구만. 자, 그러면 그것도 생을 바꾸어서 7가지 아내를 만난 게 아니고 당생, 지금이야. 지금도 내가 마음을 열면은, 자, 아이들한테도 불교의 첫 보시 바람이 일었는데 첫째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내가 머무는 곳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남편한테 요구하고 내 남편은 10번 생각해도 머저리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바뀌면 저런 남편이 없지, 고맙지. 냉정하게 남편은 80점짜리라면 나는 30점에도 미치지 못하지. 내가 나쁜 여자였네. 당생에 윤회하는 존재. 인정하죠? 당생에 소도 되고 개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윤회가 불교 거 아니라는 게 좀 정리가 됐죠? 네. 자, 이제 질문하세요. 질문하다가 지범 스님이 그만하면 그만할 테니까 질문하세요. 질문이요? 일어나서. 네. 그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불교에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의미로 부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윤회는 있지만 그거에 매이게 되면은 그게 저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조금. 자, 하나만 더 하세요. 이제 그 미국에서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는 윤회에 대해서 실제로 평생을 공부한 학자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뭘 봤냐면은 전생에 대해서 실제로 주장한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다 거쳤는데 그 중에 한 3,000건 정도는 윤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회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윤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그게 저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요지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윤회는 없습니다. 명쾌하게 없습니다. 만일에 윤회가 있다고 하면 지금 안경 끼신 분이 답변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자와 남자가 한 아이를 낳습니다. 공평하게 100명을 낳으면 98명을 쌍둥이를 낳는다고 하면 지금 안경 끼신 분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100명을 아이를 출산할 경우 98명은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로서의 지어온 카르마 업이 다를 겁니다. 남편으로서의 업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쳐져서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영혼 둘이 하나를 만들었다? 그건 인과법칙에서도 어긋납니다. 또 하나는 만일의 경우 하나의 조그만, 아까 그 코끼리의 영혼이나 새앙쥐의 영혼이 크기가 다르지 않다고 다들 인정했듯이 나머지 2억, 20억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10,000개라고 했을 경우 정자가 하나만 선택되면 9,999개는 무슨 논리로 어머님 뱃속에서 8분이나 10분 지나면 죽어야 합니까? 의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자은행 아시죠? 정자은행에 만일의 경우에 의사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10,000개 중에서 500개라도 금냉동에서 정자은행에 보관했다고 하면
어머님 뱃속에서 처절하게 10분 안에 죽지 않고 다음 차례를 기다려서 생명으로 나올 겁니다. 또 하나, 인도를 여행해 보면은 스리나가라는 파키스탄 접경지대인데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히말라야 계곡이 있는데 그게 가면 그 현지 주민들이 만년설 속에서 도롱뇽, 개구리 이것을 발견하면 요만하게 오려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한테 팝니다. 그러면 그 도롱뇽이나 개구리가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어떤 부분으로라도 얼음 속에 갇혀 있는 것이 5만 년이 될지 10만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죽은 생명입니다. 당연히 죽은 생명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이 동물이라든 모든 생명체는 산소를 흡입하고 영양을 흡입하고 소화시키고 배설해요. 그런데 몇만 년을 호흡하지 않고 음식을 섭취 않고 배설하지 안 했다고 하면 생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건 죽은 생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관광객들한테 파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팔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살살 얼음을 뜯어낸 다음에 양지 바른 곳에 놓아두면 그 개구리 살아납니다. 할 일이 아닌데. 아까 그 정자은행 얘기했잖아요. 정자은행에서 급냉동 시켜서 필요해 할 때마다 꺼내서 난자를 만나면 또 생명이 돼요.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재미진 것은 그 산골 아이들이 도롱뇽이나 개구리 것만 파는 게 아니고 실지렁이를 팝니다. 얼음이 다 녹은 다음에 그 개구리나 도롱뇽이 실지렁이를 먹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해? 또 하나, 지금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야, 향봉스님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애기 동자가 접신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음성도 어린아이처럼 말이 변해서 음성도 다른데 내가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는지 김치국을 그것도 알아맞혀요. 신기해요. 그래. 만일에 그렇다면은 아베의 죽음을 한 사람이라도 예언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국에 있을 때 7국의 아이들 7명이 개구리 잡으러 가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제가 유국에 있을 때니까 9시에 뉴스에 나와서도 유기범들은 자수해라. 대통령이 특권으로 죄를 묻지 않겠다. 3차례 했다대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서야 7국의 아줌마들이 비가 오는 날 고사리 좀 꺾으러 가자. 그래 비가 오니까 넝쿨이 우거진 곳에 야, 저 굴 같은 게 있으니까 들어가 보자 하니까 7명이 뼈로 발견됐잖아요. 유전인자를 조사해 보니까 몇십 년 전에 그 아이들이었잖아요. 이거요. 하나 물어봅시다. 만일에 내생이 있고 그 다음에 윤회를 한다면 몇만 명만 그럴 일이 아니죠. 1000명, 10,0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티벳에 반해서 티베트에서 3년 사는데 딱 아니다는 게 왔어요. 왜 아니단가 왔느냐. 티벳은 승려들이 공개적으로 죽어요. 놀랄 일 아니야? 공개적으로 죽어. 내가 몇 월 며칠 날 갔는데 질문도 받겠다.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돈을 받아요. 그 돈을 가지고 다름살라에 있는 달라이 라마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이제 의자에 딱 앉아서 나와서 질문도 받고 마지막 이제 열반차라고 해서
차를 해주면 10명이면 8명 정도는 이 차를 못 마시고 땅에다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문사 오면 법당에 한두 분은 나무로 만든 부처지만 그 절에서 수행하고 죽음을 예견한 승려들의 미라가 포탈라궁에 모셔진 것이 15,000이나 2만 명의 승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티베트 불교에 실망한 것도 뭐냐? 환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달라이 라마가 6번 환생했다니까. 근데 실망한 게 뭐냐? 스님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됐는데 어디서 환생하실 거예요? 물어요. 승려가 묻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팀을 짜가지고 와서 촬영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 보문사 선원 그 밑에 집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유대민족들이 한 2000년 동안을 자기 땅 없이 황야를 헤매면서 서름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부정 못해요. 마찬가지로 티벳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달라이 라마 같은 그런 수승한 수행자는 다음 생에 환생해서 우리를 서름과 그런 박해에 해방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달라이 라마의 환생설을 만든 겁니다. 이래요. 나는 익산이라는 곳에 미륵산이 있는데 미륵산 전반부에 황야 벌판이 있고 거기 동네가 한 서너 개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환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탈라궁의 승려들이 그 지역에 가서 태어난다는 해에 가서 한 마을이면 5명, 6명이 임신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임신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3명, 4명이 조를 짜서 그 산모를 시중을 듭니다. 예를 들어 뭐 좋은 우유도 갖다 드리고 뭐 쌀이 떨어지면 쌀도 드리고. 근데 이제 100일이 되면 예비 심사를 합니다. 어떻게 예비 심사하냐? 말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가서 한 10대 개 물품을 가지고 야 이거 봐 여기 봐. 그러면 이제 향봉 스님이 만년필을 놨다 없이 제가 주고 야 이거 향봉 스님이 쓰던 만년필 그 주의를 주어서 그 만년필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했고 1살이 되면 거기서는 또 추려요. 그러면 1살이 되면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대단한 덕망 있는 스님들이었는데 한 100개 물품을 내놓습니다. 이 100개 중에서 한 30개는 향봉스님 물품이고 나머지 70개는 향봉스님과 관계없는 물품을 내놔요.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감각기관이 작동할 때인데 똑같아. 이쪽 거 집으려고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 집으려고 하는데 이걸 이러니까 그쪽으로 와. 그러면 이제 그쪽에 오다가도 관심을 안 가지면 거기에 실망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은 것이 왜 그 열악한 티베트에만 태어나느냐? 영원히 태어나는 건 국정 좀 가리지 마라. 인종 좀 초월해라. 중국 공산당 당서기 집안으로 태어난다고 좀 해라. 그 다음에 미국의 백악관에 예를 들어서 케네디가는 명문가예요. 케네디가에 태어난다는 말 좀 해다오. 그러면 티베트 인민들이 희망을 가질 것 아니냐. 영국 황실은 지금도
왕의 군주제예요. 그러니까 왜 티벳 승려는 죽어서 티벳에서만 태어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티벳에서 제가 한 3년 있다 왔는데 다만 훌륭한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한국에서 죽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의사가 아이고 스님 암이 많이 전이돼서 4기 5기고 어려워요 하면 내가 정신이 박혀 있는 한은 인도로 내가 마지막 여행을 간다. 인도에 가면 제일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여권을 불지르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인도 3년 살 때 인도에서 가장 천민의 옷을 시장에 가서 사입지 않으면 타켓트가 돼. 그러니까 제 얼굴도 새카만 데다 대고 인도 천민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 완벽하게 촌놈이고 천민이지. 그래 나는 여권을 불지르면 내가 아니까 시장에 가서 인도인들 가장 천민이 입는 옷을 내가 입는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죽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들 스님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1년에 조계종단에서 한 20명 70 넘긴 수행도 그럴듯하고 모범적인 스님을 대중사로 선별해서 풍수해요. 저는 오래전부터 내 차례가 오면 나는 대종사 안 할래. 내가 분명하게 한다. 70이 넘겼는데 향봉스님 대종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대종사 됐어. 신도들로 밥이나 처먹으러 다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이야기 끝내도록 한 걸로 이제 끝낼게요. 먼저 박수를 쳤어요. 자, 최소한 말이야. 수행자라면 해마다 생일을 찾는 부분도 있을 수 없지만 죽어서 사자매 요사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지리산 갔다 오니까 대들보에 사자암 주지 이양봉을 썼어요. 오래전 이야기야. 저거 누가 썼으니까 관례래. 저거 지워라. 대패로 지워라. 내 이름을 저기다 써봤자 의미가 없어. 내가 숨겨둔 아들, 딸이 없어. 그러면 목수 이름 써주라. 미쟁이 이름 써줘라. 벽돌공 이름 써줘라.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 할아버지가 저걸 질 때 미쟁이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50년이나 60년 후에는 늘 나는 인도에서 내가 마지막 마감한다고 다져오는 사람인데 거기 이름 넣어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늙어 죽으면 말이야. 수행자라면, 최소한 수행자라면 내가 떠나는 모습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향봉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나는 늘 인도에 가면요, 자이나교라고 아실 거예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수행성. 이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하면 자이나교의 교회 교주인 마하비라가 살았던 바라나시로 옵니다. 그 처절하게 오면서 한번 정다운 스님이 와서, 정다운 스님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옛날에 책 많이 사고 접조하고 계실 때 한번 가서 듣는 게 상당히 지저분한 스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주관상을 보고 운명론 책을 써? 이래서는 안 되죠.
승복을 벗어버리면 모르지만 승복을 입고 있는 나는 그런 지저분한 행위로 그건 옳지 못하죠. 저거는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인도에 있을 때 정다운 스님이 한번 왔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차 하나 대절해서 뭐 타로사막 이런 데 관광하자 그러면 나는 아무거라도 트럭을 빌려도 고마운데 그래도 벤츠 표 있는 거 그게 가짜거든. 표만 벤츠 상표지 그거 가짜예요. 그래도 정다운이라는 사람은 벤츠 속이 빈 사람이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많이 만나. 그 나체 교도들이 바라나시를 향해서 죽음의 장소를 선택해서 많이 만나요. 그래서 다운 스님이 좀 정은 있었든지 차 세워라. 돈도 갖다 주고 과일도 주고 물도 주면 돈, 과일 다 버려버립니다. 이거 배워야 해. 내가 지금 바라나시까지 가다가 죽어도 내가 영광이야. 내가 바라나시에 미치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도 내가 수행자로서의 죽음은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마감했어.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계곡에 이르면 넓은 가트라고 하는데 계단식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여기 유지호 불광 대표가 오셨는데 제가 소설을 하나 써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 얘기는 2분이니까 지루지는 않을 거예요. 또 스님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니까 어느 해변에서 안주나비치라는 해변에서 거지처럼 제가 이제 수행할 때인데 그 언덕에 어떤 여자하고 남자가 벤치에서 이 얘기하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여자 이 모자가 날아가요. 그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낭떠러지에 나무에 걸려 있으면 위험해요. 사다리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니까 그 여자가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것은 암투, 웃을 일이 아닌데 조보살이 웃네. 암투병은 보살이에요. 뭐 헤어스타일로 머리 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암투병하는 여자 모자가 날아가 버리니까 보여요. 근데 이제 아내가 위험하니까 가지마 하는데도 그 남자는 아슬아슬하게 해서 모자를 주워다 주었어요. 그냥 좀 짠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어를 이름 정도지 절벽이니까 대화는 못했죠. 그때 이제 바라나시라는 곳에서 그분을 또 만났는데 이 바라나시에서 이 아내가 다름살라에 가서 그 스님도 만나고 불교의 규의도 하고 내가 죽는 곳은 바라나시 나체 교도들이 죽는 곳에서 죽겠다. 아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건 일반인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망원경을 사가지고 아내가 쓰러져 가는 모습을 계속 봐요. 그때 저를 만났어요. 가슴이 미어지죠. 아무리 머리가 막 원수처럼 했다 하더라도 그 제가 지켜본 걸로는 5세 이상 넘긴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더운데요. 그러니까 물을 먹거나 과일을 먹지 않는 한은 5세를 못 넘겨요. 그리고 이제 좋은 망원경을 보면 눈이 터진다는 것 상상이나 해요? 눈 터집니다. 열에 의해서도. 입술 착착 터집니다. 그 다음에 이 얼굴도요,
터져요. 죽어갈 때는. 그 고통이 어떻게 겠어요. 그런데도 외국 관광객들이 경찰한테 돈을 주어서 접근을 못해도 100달러를 주면 10분.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 잠시 지나가게 해요. 그분들이 돈도 주고 과일도 주도 누구 하나 사람은 90%가 동물적입니다. 배고프면 이성을 만나면 이게 지극히 동물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먹습니다. 그 모습 보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은 어디서 만나냐면 티베트에서 만났는데 티베트는 사람이 죽으면 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3차 전심할 때 곽시상부 하는데 그건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3차 전심이. 대범천,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은 진경,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은 유경 그러는데 그 유경 중에 대범천 왕문불 결의경이라는 9자 긴 경이 있는데 거기에 여마미소도 나오고 다자탑전 반분자도 나오고 곽시상부도 나오는데 인도에는 관이 없는데 관 밖으로 발을 내밀었다는 거 그게 성립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자루에 넣습니다. 관이 없으니까 자루에 넣어가지고 소 등에다가 대롱대롱대롱 해서 사찰 부근에 오면 천장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순서에 의해서 작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돈을 좀 유족이 좀 내서 우리 아버지 좀 먼저 해두려고 하면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있어요. 이 천장터에서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승복을 입고 완전히 티베트 승려가 됐는데 작두칼로 시체를 잘라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독수리죠. 그럼 그때 이제 가치관 거사가 있었는데 영어를 잘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수행자가 한국에 몇이나 있겠느냐. 예. 배가 부르면 시 못 씁니다. 인정해? 배부른 사람은 시 못 쓰죠. 주머니가 차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승려다? 그럴 리가 없죠. 주머니가 차 있거나 배가 살이 찌면 시도 못 쓰고 수행자에 있어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는 늘 약속, 몇 번이라도 약속. 나는 죽을 때 병원에서 닌겔 아무리 고급을 꽂는다 하도 몇 개월 연장하는 거예요. 몇 개월 연장하면 미국에 있는 손주도 오고 뭐 어디서 손이라도 한번 할아버지 오면 그 의미가 있지만 내가 분명하게 숨겨준 애도 없고 마누라도 없어요. 그러면 수행자다워야지. 먼 훗날에라도 향봉 스님은 자기 죽음이 가까워 오니까 인도로 떠났다 하더라. 어디서 썩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전설 같지만은 우리도 좀 닮아가야지 않느냐. 이게 있어야 해요. 질문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기도 나뉘고 있습니다. 향봉 스님의 법문을 듣고 혼동이 오시는 분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변해야 한다. 수행자나 보살님들이 변해야 한다는 데는 다 공감하죠? 그렇습니다. 혼동이 가시는 분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 선지식 사랑하며 용서하며 작가이며 요즘 상권 노승의 화려한 점심으로서 유튜브로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향봉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시대의 젊은 선지식 미국의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10년 계시다가 현각 스님의 금강경을 번역하다가 입산 출가하신 준한 스님, 홍대 선언의 준한 스님, 준한 스님은 출가해서 해인사 강원 유런을 조려보시고 소백산 및 제방 선언에서 열심히 살다가 젊은 세대들이 불교를 떠나고 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입구에 홍대 선언을 개원해가지고 젊은이들은 희망과 용기, 불교를 가르치고 계신 준한 스님께서 직접 오셔서 법문하게